네, 기억하시죠? 그때는 아마 국회의원으로 왔는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오늘은 이제 18대 국회의원 딱지를 딱 띄고 강명순 목사로 오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이 국회가 너무 정신없이 싸우고 너무 국민들이 국회를 걱정하죠. 국회가 국민을 걱정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국회를 걱정해서 제가 지난 4년 동안 국회에 엎드려서 2008년 6월 2일부터 시작해서 2012년 6월 19일까지 월화수목금 닷새 동안 계속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1000일이 된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주님의 날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랬잖아요. 돌아보니까 1000일이 금방 지나갔어요. 저보고 처음부터 여러분 보고 혹시 이 은빛부의 어르신들 보고 장로님, 권사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마지막 때에 오늘부터 1000일 동안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만약에 안희선 목사님이 얘기했다. 그러면 아멘 하고 오실 분도 계시지만 글쎄요 제가 1000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교회를 옮길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그죠? 그래도 하루 이틀 빠지고 아파서 빠지고 일 있어서 빠지고 그러다 보면 참 마음이 무거웠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정말 하루하루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의 때 마지막 때가 왔는데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가 왔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지금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밤에 잠을 못 자요. 하도 국회에서 싸우고 난리치고 천안함 사건이 일어나고 뭐 그냥 문을 부시고 유리를 부시고 물가가 올라가고 돼지가 죽고 구제역이 일어나고 하루도 편안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이 4년을 돌아보면서 저는 너무나 큰 감사가 뭐냐?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어라. 성경 말씀 속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다 담겨 있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성경을 읽어서 이제 오늘 이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이 14절까지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또 야고보와 유다와 요한과 베드로와 그 많은 사람들 입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기다리면서 말씀했던 말씀의 최고 요약본이라고 보면 됩니다. 알맹이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봤을 때는 더디 오는 것 같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 시간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더디 오는 이유는 한 사람도 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또 멸망의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기다리고 있다. 아시죠 여러분 그 마음. 같이 사는 손자나 며느리나 아들이나 딸이나 이 은빛부의 어르신들이 볼 때는 참 답답할 때가 많죠. 기다려야 되죠. 그런데 기다린다는 건요 힘이 있어야지 기다리더라고요. 배가 고프면 짜증나죠. 힘이 없으면 화가 나죠. 그래서 팩팩 끓이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팩팩 끓이다가 어느 날 팩 하고 죽는데요. 이 화가 쌓여가지고 막 화를 내고 야단치고 비판하고 팩팩 끓이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보면 그 분노와 화가 자기 생명을 죽인대요. 그래서 어느 날 찍소리도 못하고 팩팩 끓이는 사람은 팩 하고 죽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팩팩 끓이지 않고 오래 예수님처럼 기다리는 게 중요하다. 이제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텐데 이 심판날이 올 때 모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흠 없이 아무런 주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우리가 새하늘 새 땅을 보기를 원한다. 믿으시죠?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새하늘 새 땅에 흠도 없이 점도 없이 하나님 만날 준비되어 있으시죠? 예, 그럴 때는 그냥 아멘 해도 됩니다. 아멘 이렇게 아니라 준비가 다 되어 있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는 준비를 매일매일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보다가, 그런데 이번 사순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 십자가라는 말을 도대체 성경책에는 누가 제일 많이 얘기했을까? 그렇잖아요. 어떤 분들이 그랬대요. 아버지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강원도인데 저기 독일에 광부로 일하는 아저씨가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 엄마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근데요, 너무 복이 많아요. 왜? 우리 엄마 아버지가 재산을 하나도 안 남겨놓고 독일에 광부로 가 있는 아들한테 주려고 이불 한 채 딱 남겨놓고 돌아가셨대요. 사남매가 싸울래야 싸울 게 없대. 재산이 없으니까. 그래서 독일에는 솜니부를 못 가져가니까 남아있는 형제한테 솜니부는 네가 가져가라. 나는 벽에 하나만 가지고 독일 가겠다. 우리는 안 싸웠어요. 엄마 아버지가 재산 안 남기고 가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목소리는 울먹울먹 하면서도 감사합니다 할 때는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제 은빛 부는 대개 이제 하나님 나라에 이사 갈 때가 다 가까이 왔잖아요. 뭐 죽는다는 게 뭐 죽음이 별겁니까? 여기 종로 중앙교회 댕기다가 하나님 부르면은 예 가겠습니다 하고 하늘나라에 이사 가는 거예요. 이사. 그러면 여기 남아있는 성도들은 안녕히 가세요. 먼저 가서 자리 잡아놓으면 우리도 따라갈게요. 이렇게 하는 게 장례 예배인데, 장례 예배란 말 저는 저희 교회 성도들 돌아가시면 장례 예배라는 말을 안 쓰고 고 이춘성 권사님 환송 예배, 천국 가는 환송 예배 이렇게 써요. 그러면 좀 덜 겁나겠죠? 제가 어떤 주택은행 은행장께서 안 믿은 분이 계셨는데, 그분 장례 믿지 않아서 마지막 때에 영접하고 세례를 주고 이렇게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 다 이제 안수하고 세례하고 말씀 전하고 해서 다 영접하고 세례를 받게 됐어요. 가시게 됐는데 제가 이 말을 전했어요. 우리는 지금 천국에 가는 거를 영접하고 이사 가는 거다 얘기했더니, 역촌동에 살다가 연신내로 이사 가는 거하고 한 가지다. 굉장히 가깝죠. 서울 안 사시니까 몰라. 그런데 여기 종로 여기 살다가 수원역 가는 때 거기쯤밖에 거리가 안 되거든요. 그랬을 때 거기에 예배 장례식에 참석한 많은 할아버지들 할머니들이 목사님 그거 말 믿어도 돼요? 그럼요 믿으세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러면 나도 예수 믿을게요. 나도 예수 믿고 천국 갈 때 땅에 살다가 좋은 집에 이사 간다고 생각하고 갈 수 있어요? 네, 예수님만 믿으시면 됩니다. 아주 할아버지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좋아하더라고요. 아, 이제 조금 마음이 덜 부담스럽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각할 때 진짜 내 아들이 너희 땅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이거를 어떻게 마음속에 심어줄까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아이고, 강명순 목사님이 오늘 오후에 설교하러 온다는데 교재를 이따만한 걸 나눠줘서 이게 도대체 저거를 30분 만에 어떻게 하나. 스트레스 안 받으셨죠? 이거는 집에 가서 돋보기로 보세요. 차근차근 보면 이거는 제가 은혜 받은 거를 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 갖고 할 게 아니고 이거는 참고서예요. 참고서니까 보시고, 신약 성경에 십자가라는 말을 다 쉬어보면 마태복음에 16번, 마가복음 12번, 누가복음 8번, 요한복음 11번. 그러니까 전부 47번이 나와요. 그리고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서, 후서,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히브리, 계시록 여기에 1번, 2번, 3번, 6번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바울 서신은 20번 나오고요. 바울 서신이 아닌
거는 5번 나와요. 그래서 25번 나와서 전체 72번이 나오는 거를 여기다가 다 적어놨어요. 적어놔서 보면 어느 데는 십자가에 대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든지, 어떤 경우에는 대제사장이 뭔가 장로들이 십자가의 처형을 요구했다든지, 재판할 때 십자가를 어떻게 든 이렇게 다 나오는데, 더 이상한 거는 십자가라는 말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복음서가 있는 거예요. 않은 성경책이 신약 성경에 있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목사님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 디모데 전서 후서, 베드로 전서 후서, 디도서, 유다서, 요한 1서, 2서, 3서에는 십자가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혹시 이제 하느님이 불러서 가기 전에, 얘들아, 내가 너희들한테 할 말이 있다 하고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자식들이 예수 잘 믿으라든지 아니면 싸우지 말고 사랑하고 살아야 했는데, 자식들이 한 번도 그 얘기를 안 하고 자기네 마음대로 세상을 쫓아서 산다. 그러면 하늘나라에서도 피눈물이 나겠죠? 얼마 전에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고달산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그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사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아들들이 다 카나다에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딱 연락이 위독하다고 연락받기를 금요일에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들이 전화했대요. 간호하는 동생한테, 동생아, 엄마가 목사님 사모님으로 오래 계셨으니 우리 마음을 아실 거다. 3일만 더 기다려달라. 우리가 어떻게 금요일인데 주일을 빼먹고 엄마한테 가겠노. 엄마 3일만 더 살아계시라고 말 좀 하라. 엄마가 지금 정신이 없고 혼수 상태 거의 있는데 엄마한테 부탁해라. 나는 엄마가 기다려줄 줄로 믿는다. 왜? 우리 어머니도 평생 목회 뒷바라지 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옆에 간호하던 딸이 엄마 귀에다 대고 말했대요. 엄마, 오빠가 그러는데 주일날 지나고 올 테니까 3일만 참고 기다리래. 그랬더니 이 정신이 없던 말도 못 하시는 분이 갑자기 네. 여러분 어땠을까요? 주일 지나고 돌아가셨을까요? 토요일날 돌아가셨을까요? 그렇죠. 믿음 좋으시네요. 주일 지나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막 주일 끝나고 비행기 타고 막 불이 나게 와서 임종을 다 받답니다. 기도하는 집안은 다르죠? 다르죠. 그런데 도대체 베드로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제일 대빵제자인데, 아니 베드로 전서 후서를 쓰면서 십자가라는 말 한마디도 안 했다. 이거 말이 됩니까? 이해가 돼요? 야고보는 예수님 동생인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살이 찢기고 막 피를 뚝뚝 흘리고 옆구리 찔려서 막 물이 줄줄 하는 그런 거 다 봤는데 십자가라는 말 한마디도 안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알았습니까? 알았으면 끄떡끄떡. 모르면 몰랐죠? 그래서 참 이상하다. 어떻게 됐을까? 왜 그럴까? 그렇다면 분명히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을 거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바울을 들어서서, 핍박하는 바울을 들어서서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20번이나 전하게 했는데, 가장 사랑하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그 말을 한 번도 사용 안 하고 무슨 얘기를 했을까? 그 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뭐였을까? 그거를 오늘 생각하고 말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초대교회의 그 전체에 흐르는 맥은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30년, 50년, 70년이 지나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겠어요? 언제든지 교회가 개척하고 나서 30년, 60년 이렇게 지나면 참 시끄럽죠.
뭐가 시끄러워요? 내가 진짜다. 박인돌, 날아온돌, 막 이렇게 하면서 분쟁이 많다고 그래요. 그때도 그랬대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 율법교사, 적그리스도, 영지주의 이런 사람들이 예수 십자가 그거 아니야. 부활 없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준 사람,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아니야. 이러면서 거짓말로 복음을 회방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답니다. 그럴 때에 십자가를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얘기를 했을까? 이제 그렇게 본다 그러면 누가 힘이 세요? 언제든지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힘이 세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힘 센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바로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칼로 찔러 죽이고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 일이 많아지고 또 배교하라 그러고 우리 편 들어오라고 이방인과 유대인과 싸우고 언제든지 교회 안에는 분파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로 핵심된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참고 견디자. 이 은빛부의 어르신들, 장로님, 권사님들은요, 집사님들은요, 보면 오랫동안 신앙이 늘 좋았던 건 아니죠. 옛날에 한경직 목사님이 그랬대요. 한경직 목사님이 교회, 영락교회 세울 때, 그 지금 건물 세울 때, 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니네들 가진 거 열흘치 먹을 것만 남겨놓고 다 교회에다가 내라. 그랬대요. 그 옛날에. 그런데 100명이 넘는 교인 중에서 53명인지 53명만 남고 다 떠나갔대요. 재산 바치는 게 싫어서. 그런데 정말로 열흘 먹을 것만 남겨놓고 교회에 다 집을 다 바친 사람들은 지금 2000년도 와서 보면 전부 다 대한민국의 300대 재벌 갑부들이 됐답니다. 오, 안 놀라시네? 그런 얘기 저도 며칠 전에 들었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한경직 목사님 조금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런 기적도 있었구나.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얘기가 더 많이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그 얘기는 이렇게 좀 내려놓고, 우리가 정말 이 어려운 시대에,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마지막 때죠? 104년 만에 가뭄이 왔지 않습니까? 홍수가 나고, 지진이 나고, 짐승이 죽고, 먹을 게 없고, 서로 전쟁이 일어나고 마지막 때가 왔는데 우리가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이 지금 뭘 해야 되냐라고 물을 때 그 얘기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뭐 다시 얘기 안 해도 돼요. 그럴 때 정말로 고난이 올 거에 대해서 대비하라. 앞으로 여러분 오늘 아침에 수도꼭지 열으니까 물 나왔어요? 나왔죠? 만약에 가뭄이 200년 만에 오는 가뭄이어서 물 틀어도 안 나올 거예요. 수도꼭지 물 나오는 거 엄청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 그죠? 아직까지 물이 있으니까. 닥쳐올 마지막 때 고난은 무궁무진하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난에 대비하는 거에 대한 말씀과 이 고난을 견디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힘은 경건함을 회복하는 거다. 그 얘기가 베드로 서신에 9번이나 나와요. 베드로 서신에 9번이나 나오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 서신은 20번 나오고 사도행전 10번 나오는데, 베드로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경건이라는 단어가 19번밖에 안 나오는데 베드로 서신에는 9번이나 나온다는 게, 베드로 전서후서에 9번이나 나온다는 게 베드로의 이 생각이 어떤 건지 아시겠죠? 비록 십자가라는 말은 안 썼지만 중요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에 경건함을, 거룩한 경건을 회복하는 것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베드로의 마음을 여러분 품으시기 바랍니다. 품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 고난 가운데 이 경건함을 어떻게 회복할 건가? 이거 다 봤어요. 이제 집에 가서 보시면서 이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지만 꼼꼼하게 보면 은혜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디모데후서에서 얘기하는 거는 구원에 대한, 천국에 들어가도록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보면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고난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구원에 대한 얘기 디모데후서에만 있는 얘기 아니거든요. 저도 이화대학 졸업하고 산동네 들어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구원하십니다 얘기하면 아저씨들이 늘 그렇게 얘기했어요. 구원이 어디 있냐? 내가 10원 줄게. 구원 1원은 네 가지고 구원도,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가 밥 먹여주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 아저씨들이 되게 많았어요. 술 많이 먹고. 그런데 저는 이 얘기가 하나님께서요, 2011년 11월 11일 세계를 구원하시겠다 하는 거를 국회 골방기도에서 선포를 하셨어요. 근데 국회가 정신 못 차리니까 내가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대한민국의 성도들아, 나를 좀 도와다오. 너희들을 통로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국회의원 한 번 더 시킬래나? 국회가 정신없어서 못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럴래나? 하나님, 나 국회의원 하는 거 싫어요. 무서워요. 나 이제 가난한 애들하고 살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잠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를 책상 서랍 속에 넣어두고 도망갈 생각을 했어요. 너무 힘이 들어서 쉬고 싶다 그랬는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저에게 다시 연락을 했는데, 너는 내가 세계를 구원하는데 세계 빈곤을 퇴치하는 일을 하라. 그래서 세계 빈곤 퇴치 프로젝트를 짜라. 그래서 탄자니아, 미얀마, 캄보디아, 그리고 한국에 온 세상에 2020년도까지 빈곤하던 결식아동 한 명도 없는 세상을 만들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너무 커서 짐이 무거워서 하나님 정말 너무 제가 지기는 힘듭니다. 그랬더니 후원 계좌번호, 통장 번호를 딱 저에게 만들어서, 어떤 사람이 만들어서 줬어요. 핸드폰에 찍혔는데요, 숫자가 기가 막힌 거예요. 숫자가 365일 동안 내가 구원을 하겠다. 구원 0009, 구원을 91 0009, 365일 동안 하나님의 구원을 00092 하겠다. 동의가 되십니까? 말 됩니까? 번호가 웃기죠? 진짜 소름이 쫙 돋았어요. 거기까지는 쉽게 알겠더라고요. 왜 365예요? 그랬더니 그 은행 지점 번호가 365래요. 근데 그 은행이 하나은행인데 그 옆에 저희 사무실에 가까이에 국민은행도 있고 신한은행도 있는 더 가까운 데인데 왜 그게 하나은행 가서 그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심부름하는 사람이. 그리고는 365-910009 하면 10009 해보세요. 그러면 뭐예요? 만구죠. 만국을 구원하겠다. 만국을 구원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다음 번호가 52더라고요. 제가 52년생이거든요. 52004예요. 52년생 강명순, 너 딴 길로 가지 말고 004, 죽을 사자, 죽을 때까지 해. 말 되지요? 아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저를 막 몰아세우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저는 알아요. 1000일 동안 기도하면서 기적이 일어났는데, 어떤 기적이 일어났냐면은, 제가 일전에 한번 얘기했죠. 바알 신상이 큰 8m짜리 65톤이 국회 정문 뒤에 딱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돌멩이 상인데 그게 뭐냐? 남근석이에요. 아들 낳게 해달라고 비는 바알한테 가서 풍요의 신. 그거를 왜 2억 3천을 들여서 2008년 17대 끝나면서 그걸 왜 세웠냐고요. 근데 우리가 골방 기도한 사람인데 무너져라, 여리고보다 더 세게 빨리 무너져라. 이 남근석 이거는 우상이다. 하나님 국회를 살려주세요. 우리나라를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한 게 우상이 아닙니까? 이 더러운 거를 왜 여기다 세웠습니까? 돈을 들여서. 하나님 세워줘, 빨리 문 쓰러지게 해주세요 하고 7개월을 기도했더니 그걸 팍 패갖고 저 구석에다가 하고 밑에 있는 동그란 거 2개
쌍방울. 걔네들은 따로 다 분해시키니까 기능이 없어졌다. 그러고는 어머나 그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는요 그 난근석에 가서 기도 안 했는데 기도실에서 열심히 하나님 태가 다쳐서 생명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태를 열어주세요. 근데 애들이 몇 명 태어난 줄 아세요? 거기서 기도했을 때? 15명이나 태어났어요. 4년 동안에. 7년 동안 애 못 낳는 사람, 5년 동안 못 낳는, 혹시 종로교회에서도 애 못 낳는 사람 있으면 저한테 연락해 주세요. 제가 산부인과 전문이거든요. 저 꽉 끌어안고 한 번에 기도하면 애기도 생겨요. 그래서 그 애기 별명은 한방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너무 놀라운 건요. 휠체어 타고 온 청년이 있었어요. 어머나 지하철 공사하다가 참 잘생겼어요. 공사하다가 22,000볼트에 감전이 돼갖고 목소리도 목사님 이렇게 하고 걸음도 띠뚱띠뚱 띠뚱띠뚱 이렇게 걷는 천수라는 형제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와서 기도하고 이제 걸어 다녀요. 그리고 저한테요 1000일 동안 기도한 성경책은 국회에다가 놔둬서 2000일까지 기도하라고 그러고 저한테 이 성경책 하나 사줬어요. 얼마나 똑똑한지. 그러면서 목사님 1000일 기도했다고 할렐루야 만세 부르고 도망가지 말고 2000일 동안 기도하세요. 고소하죠? 아니 나 혼자 못해. 그래서 9명의 목사님들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나누어서 기도를 하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앞으로 1000일 동안 월요일은 원래대로 기도하고 화요일 날에 담당한 목사는 화끈하게 기도하고 수요일은 수수하게 겸손하게 기도하고 목요일은 뭐요? 목숨 바쳐서 기도하고 금요일은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토요일은 집에서 부르짖으며 토하듯이 기도하고 아멘? 우리나라 잘 되라고 제발 식구대는 싸우지 말고 그래서 제가 그만두고 나오면서 잔소리 잔뜩 하고 왔거든요. 국회의원 월급 너무 많이 받아. 세비 반으로 깎으시오. 국회의원 일 안 하면 돈 받지 마시오. 그리고 국회의원 하면서 변호사하고 교수하는 사람들 다 내쫓든지 한 가지만 하라 하시오. 민생 문제 똑바로 안 할 거면 다 그만두시오. 하나님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욕심부리고 음란한 것들은 싸그리 청소해서 국회 문에도 못 들어오게 해주세요. 맞죠? 하나님이 요새 바빠요. 그러느라고. 통합진보당 청소하고 다 문재인 청소하고 요새 새누리당 쬐끔 눈꽃만치해서 뭐 문호동 무임금에서 세비도 안 받는다 그러고 폴립했어. 교수하다가 변호사하다가 그만두자고 우리 하겠다고 그런 거 쬐맨 요만치 하고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쇼한다고 그러니까 참 우리가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겠죠. 더 많이 해서 우리 은빛부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하늘나라 갈 때까지 잘 살도록 또 여기 찬양하는 어머니들께서 참 힘들지 않게 자식들이랑 행복하게 잘 살도록 이 나라가 새하늘 새 땅이 복지국가 복지사회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다. 이건 누가 얘기했어요? 야고보가 얘기했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흠도 없이 점도 없이 거룩한 경건을 회복하고 새하늘 새 땅을 바라라 라고 딱 얘기하고 야고보한테는 지금 할 말이 있는데 그래 네가 차마 네 입으로 내가 그렇게 처참하게 몸이 찢기고 십자가에 달리는 거 말하기 힘들겠지. 상처가 됐겠지. 내가 이해할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렇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 귀한 말을 야고보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지금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입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요, 정말 베드로 전후서에서 경건과 고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진심으로 원하는 거는 사람들이 버려서 십자가에 세웠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심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서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게 에베소서 2장 20절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 말씀이 이사야서 28장과 시편 118편 또 이사야서 8장 14절에 이 부딪히는 돌, 모퉁이 돌, 머릿돌, 모퉁이 돌 이 얘기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우리가 마지막 때에 경건을 회복하고 할 일은 건물과 건물을 연결하는 모퉁이 돌의 역할을 해야 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힘입어서 이 은빛부 어르신들은요, 마음이 널널하고 산전수전 다 겪고 힘이 있어요. 지금 이 종로교회 너무 부러워요. 저는요. 저희 교회는 이렇게 연세가 높으신 기도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새벽에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집에서 기도하고 앉으나 서나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교회가 얼마나 큰 축복인 거 모르겠어요. 이 앞에 찬양하던 젊은이들이 야, 우리는 장로님 권사님 은빛부 어르신들이 계셔서 너무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럴 때는 크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요, 우리 손자 얘기를 잠깐 하면요. 우리 손자가요, 4살짜리인데, 할아버지하고 저하고, 할아버지도 목사니까, 할아버지도 목사고, 할머니도 목사인데, 어느 날 잠깐 시간을 내서 갔어요. 애들 집에 들을 시간이 없어서 갔는데, 할아버지가 저 핸드폰에 페이스북을 잠깐 본다고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손자가 반가워서 저하고 놀다가, 할머니, 할아버지 왜 데리고 왔어? 자기하고 놀아줘야 되는데 할아버지가 핸드폰 보고 있으니까 할아버지, 나 할아버지하고 놀고 싶어요. 놀아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할아버지 목사님이 약간 무서우니까 그 말을 못하고 저한테 할머니, 할아버지 왜 데리고 왔어? 요게 요즘 세대 아이들의 모습이에요. 그 소리 듣고 깔깔 웃을 줄 알았는데 별로 안 웃으시네요. 그런데 그런 세대 아이들한테, 그런 참 웃기는 애들한테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살아야 되냐, 뭐를 가르치고 가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는 바로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으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있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게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게 요한서신에도 나오고 야고보서 2장 15절에 17절에 나와요. 우리가 꼭 자녀들한테 해야 할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자. 어떤 계명이냐?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내 계명을 지켜라. 서로 사랑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성령께서 우리에 거하는 것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킴으로 안다 이 말이죠. 자, 옆 사람하고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한번 안아주세요. 꼭 안아주세요. 네, 꼭 안아주세요. 자, 이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으시죠? 오늘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은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지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서로 사랑하고 마음을 하나 되게 하는데, 어머나 저 사람 왜 저래 막 비판하고 욕하고 혼나고 이렇게 나누는 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닌 거 분명히 아시죠?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이들, 가난한 애들 데리고 서울대학교 핵융합 연구소를 갔어요. 거기서 초대해서. 거기는 뭐든지 콘서트를 하더라고요. 드림톡 콘서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대단한 데다, 여기 안철수가 있는 데니까 어떤 데인가 가보자고 갔는데,
우리 아이들이 판자촌에서 빈민지역에서 있는 아이들 중고등학교 애들이 한 130명이 갔습니다. 초대받아서 갔더니 뭐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이 어떤 미디어를 이용하고 IT를 어떻게 이용하고 기후변화를 위해서 뭘 하고 자연 과학이나 해양을 어떻게 이용하고 뭐 막 멋있게 설명을 다 했어요. 다 하고 나서 아이들 보고 질문을 하라 그랬어요. 예, 교수님은 꿈이 뭐예요? 중학교 2학년 아이가 선생님, 바다와 해양과 과학과 이런 거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이거는 뭐 한 학기 주제 아닙니까? 그 가난한 애들이라고 우습게 봤는데 교수님 올해 20년 넘게 했는데 지금 행복하십니까? 서울대학 다녀야지 꼭 성공하는 겁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물으니까 교수님들이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내 꿈은 지금 꿈이 이뤄가고 있어요. 아이들한테는 꿈을 가지라고 얘기해놓고 막상 자기 꿈을 아이들이 물어보니까 나는 지금 이뤄가고 있어요. 아직 꿈이 뭐라고 말하기가 좀 그래요. 이렇게 말을 해서 이야, 참 요즘 아이들은 대단하다 그랬어요.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서울대학교는 예수 생명이 없다. 생명이 없다. 우리가 생명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 생명을 가져야 된다. 생명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 강원도에서 감자를 줬는데 다 논아먹고 한 20개 정도 남았는데 이거를 하도 바빠서 잊어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뒷베란다를 정리하다 보니까 그 감자들이 어두운 박스 속에서 싹이 막 났어요. 이거 쓰레기통에 버릴까요? 근데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요만한 텃밭이 있어서 텃밭에 골을 내갖고 우리 남편하고 애들하고 손자들하고 막 심었어요. 감자가 다 쪼글랑쪼글랑해서 죽은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감자한테 가서 아침마다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감자야 미안하다. 네가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살아나라. 그리고 나머지 나중에 한 7, 8개는 힘들어가지고요. 그냥 구덩이에다가 한꺼번에 묶고 팍 흙을 덮어버렸어요. 근데 저희 남편이 살면 살고 죽으면 죽고 이러면서 흙을 덮었는데 거기다가도 물을 계속 줬더니 싹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당연히 나죠. 그래서 저희가 반성했습니다. 우리가 비록 가난하고 힘들고 나이 많고 병들고 아무것도 직업도 없고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을 생명으로 하는 예수 생명만 있으면 생명수 샘물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거기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온 세상을 평강의 나라 새하늘 새 땅으로 만들 수 있다. 믿으시죠? 아, 그 감자 다 캐갖고 종로교회하고 나눠 먹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은빛부고 나는 몸도 아프고 힘도 들고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감자 재밌죠? 비유가. 예, 우리 안에 생명만 갖고 있으면 된다. 무슨 생명? 예수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성령께서 생명수 샘물을 부어주시면 우리는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과 내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실 거다. 네, 기도하겠습니다.